사무엘상 14장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장은 이제 시작은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 게바에 있는 수비대를 친 것이 원인이 되어 이제 블레셋 군대가 말 그대로 새카맣게 밀려왔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 블레셋 군대를 말하는데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밀려왔고, 그래서 이제 사울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그 전에 이제 11장 앞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 암몬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30만, 유다의 3만, 33만 세대로 나누어 새벽에 급습을 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나머지 병사는 다 돌려보내고 정규군 3,000명 편성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00명은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1,000명은 요나단의 수하에 두었는데, 요나단이 그 몇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지난주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봤지만 그 게바는 믹마스 맞은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깊숙한 곳까지 블레셋이 수비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보고 지금 사울과 함께했던 정규군은 3,000명, 그리고 나팔을 불었으니 불과 1년 전 33만이 모였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33만이 모일까 기대를 했는데, 블레셋의 병거 3만, 마병 6천, 그 다음에 해변의 모래와 같은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굴과 수풀과 바위퉁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일부는 요단 건너 길르앗과 갓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33만 명이 모였고 정규군만 3,000명을 남겨두었었는데, 그런데 다 떠나고 사울왕 곁에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 그리고 남아있는 그들도 두려워 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때이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한 무기 든 자, 곧 자기 부관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험한 바위 요새 위로 올라가 전쟁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보이고 있는 이런 믿음의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작은 일 하나가 단초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은 하나님의 규범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하, 이런 거 이제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규범, 율법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규범을 붙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께 결코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율법, 구약을 다 토라, 율법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규범적인 말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이를테면 오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든 역사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 이런 모든 기록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등이요 빛으로 삼고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자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게 역사서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의 큰 갈래 하나가 이제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이제 성경들이죠. 그런 성문서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규범적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심령의 상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악으로 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의 아름다움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시편, 아가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가 행한 작은 일이었으나 결국 하나님은 요나단이 행한 작은 일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영국의 윌리엄 윌퍼피스 국회의원이었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끈질기게 줄기차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당장 된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 그런 일을 하다가 노예 해방이라는 이런 혁혁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뭐 어디에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신은주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봤더니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정초석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뭐 은퇴를 기념하여 얼마에 뭐 몇 천만 원 안 되는 금액 헌금하여 세워진 예배당 이런 정초석이 붙어 있어요. 참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곳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배당 건물이 세워지고 선교사님이 파송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예, 모습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과 싸우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듯이 역사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순수하고 단순한 목표 하나 붙들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크게 들어쓰시고 영광을 받으신 이런 수많은 그런 신앙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일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세요. 자, 내용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가 보더라도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늘 성도들에게 상황과 형편만 보고 상황과 형편에 어울리는 일을 하라, 그런 일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라. 이게 헌신입니다. 그럴 때 과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살펴보기 전에 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 사울 왕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무엇이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맨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 일도 안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전부 망령된 일이었죠.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전쟁에 패하면 어쩌나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일,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행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자기 곁에 있는 600명의 군사와 떨기만 했지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믿음의 일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도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자, 당시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을 뿐이었지만 상황은 매우 위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블레셋의 그 많은 군대가 3대로 나누어, 세대로 나누어 오고 있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름길로 향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세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에워싸고 이렇게 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13장 23절 마지막 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그 수많은 군대가 3대로 나누어 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본진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믹마스 어기까지 다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도망치고 600명,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함께 떨고만 있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그들 손에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 위에는 칼과 창박이 그들 손 위에는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사울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이 상황이 무슨 일을 해야 했을까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제사장만 제사할 수 있는데 망령 때에 행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린 사무엘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보내서 다시 선지자를 모셔와야 될 거 아닙니까? 떠나간 선지자를 내버려 두고 찾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에 읽은 대로 제사장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그 옆에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배운 대로 에봇이 판결 흉패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우림과 둠밈. 그때 물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어요.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야 했어요.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이제 16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올 것이다. 내가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네 손에 붙이리라. 물으면 하나님이 친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손에 쥐고 있는데도 묻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길을 열으시면 그것이 구원인 줄 믿는 믿음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고 다윗에게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닥친 위기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 사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는 세넨이라. 한 바위는 북편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양편에 험한 바위가 있는데 바위의 이름이 하나는 보세스는 희다 빛난다 라는 뜻의 보체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네라는 말은 관목 가시덤풀,
그러니까 이 북쪽 믹마스 앞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바위가 보세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바위 높이 있으니까 태양빛을 받으면 거기가 이제 하얗게 빛을 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희다 빛난다라는 뜻의 보세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그 큰 바위는 세네라고 불렀는데 이제 세네라는 뜻이 관목 가시덤불. 아마 이 남쪽에 있는 이 세네라는 바위에서는 약간의 관목 자풀 이런 것들이 자랐던 모양입니다. 자, 5절에서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바위가 있고 남쪽에서는 게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사진을 한 장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 사진이 이게 동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오른쪽이 북쪽에 있는 믹마스, 남쪽이 세네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장 사진을 편집을 했는데 한 장만 남은 것 같네요. 옮기는 과정에다 다 날아갔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지형이 험하다는 걸 아시고, 이 골짜기를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수웨이니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라는 말은 계절천이에요. 그러니까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와디라고 부릅니다. 남방 땅, 네게부 뭐 그런 것도 이제 비가 올 때만 이렇게 촉촉히 젖는 이런 땅들을 이렇게 불러요. 자, 와디, 계절천으로 우기만 물이 흐르는 이 와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굉장히 험한 골짜기예요. 북쪽, 이 오른쪽에 믹마스 쪽에는 엄청난 블레셋 군대, 그리고 남쪽 세네 바위 뒤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치고 진을 마주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지형을 보시면 지금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지형에서 당장 뭐 마병과 병거가 별로 쓸모 없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엄청난 군대가 뒤로 돌아와 공격을 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이 그렇게 천하태평인지, 이런 험한 바위산을 뚫고 뭐 블레셋이 뭐 말을 타고 오랴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삥 둘러서 오면 큰일 날 일입니다. 네. 모든 땅이 다 이런 곳은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믿음이 없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 상황에서 요나단은 가만히 앉아서 블레셋이 공격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소년에게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큰 위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울 수 있다고요? 작은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통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작은 일부터 경험하고 순종을 통하여 신앙을 배운 이 사람만이 큰 전쟁의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생명처럼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믿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각성시켜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러나 대다수 이 시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특별히 요나단은 블레셋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할례 없는 자들, 이 할례 없는 이방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여호와의 백성,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언약 바깥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 내어주었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1년 전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갈 때 당신이 여호와께 망령되를 일을 했으니 이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은혜 언약이 여전히 그들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형편만 보고 처지만 보고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데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두려워할 일은 죄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다고요. 죄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빠져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해결을 먼저 해야 돼요. 절대로 요나단은 이 언약 백성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그 능력으로 백성들을 능력으로 이끌어 내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바로의 항복을 받으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지, 이스라엘이 군사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승리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내보낸 다음에 바로왕이 군대를 조직하고 홍해 앞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갇혔도다, 그리고 추격해서 죽이든지, 일부 못된 놈들 주동자들은 죽이고 나머지는 다시 노예로 잡아와야지 하고 홍해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구름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막으시고 동풍으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그 모든 홍해에 수장을 시키시고 대적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또 사사시대 기드온과 같이 연약한 농부, 농사짓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부릅니다.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농사짓는 정말 두려워 떠는 사람,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탈고 가는 이 두려운 사람을 용사라니요. 왜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는데 10,000명이 왔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0,0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숫자로 이겼다 할까봐 다 돌려보내고 시냇가에 가서 물 먹는 것을 봐라,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 300명 따로 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300명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여기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정말 이 요나단은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아말렉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드온과 300용사로부터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행사를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혈혈단신 자기 부관 하나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들어갑니까? 정말이지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말이 많아야 또는 칼과 창이 많아야, 무기가 많아야, 힘이 강한 용사가 많아야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시편 34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은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애굽 왕 바로가 그 경우죠.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밤에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죽이고, 사네립이 얼굴이 뜨뜻하여 아수르로 돌아가 자기 신의 묘에서 경배할 때 두 아들들에 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정말 변변한 군대도 없는데 하나님이 홀로 18만 5천의 군사를 다 멸하셨습니다.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는데, 이 힘이 큰 용사 다윗과 싸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 골리앗이 힘이 부족해서 다윗에게 졌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기게 하시니까 골리앗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또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라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런 여사사 드보라 시대에 있었죠. 가나안 왕 야빈에게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는데, 시스라 밑에 철병거가 900승이 있었습니다. 그 900승의 철병거로 이스라엘을 20년간 압박을 했습니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여선지 드보라를 세워 승리하게 하셨는데, 전쟁의 날 기손 강가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성이 다 정렬을 하고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여 명을 이제 무찌르기 위하여 준비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어요. 그 기손강도 역시 계절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기손강가에 철병거 900성을 끌고 모였다는 건 그때가 우기라는 거예요? 건기라는 거예요? 건기죠. 비가 오는 우기라면 뭐 누가 바보도 아니고 왜 철병거를 끌고 거기 옵니까? 안 왔어요. 작년에도 안 오고 5년 전에도 안 오고 10년 전에도 안 오고 20년 전에도 안 오고. 그러니까 오늘도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통계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통계학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비를 퍼부으셨어요. 그러자 기손강가 평평한 평지에 철병거 900성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게 하여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땅이 물을 머금고 어떻게 됐어요? 철병거 바퀴가 빠지고 말이 달리지 못하고, 이 시스라가 말에서 내려 이렇게 홀몸으로 야엘의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여인이 이제 발효된 우유를 주고, 그게 이제 수면제 역할을 하죠. 잠자는 시스라의 관자놀이, 살적에 말뚝을 박아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구원의 말은 헛것이고 그 큰 힘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여 내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제가 줄 수는 없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설교할 수 있지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죄 가운데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리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큰 일을 만나서도 당황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함께하사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큰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며 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엄청난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그 옆에 방패를 든 병사가 한 사람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사울의 갑옷을 입어도 안 맞으니까 다 벗고
편안한 복장, 물맷돌, 제구의 물맷돌 들고 돌리고 나가서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요나단이 하고 있는 말이죠. 건너가서 8절이 아니네요. 6절에 있네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요나단이.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예. 요나단의 말과 다윗의 말 어떻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의 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표현 방식만 달라요. 칼과 창, 그 다음에 사람의 많음, 여기에 있지 않고 구원도 전쟁도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은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입니까?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그래서 훗날 다윗이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역사 속에 등장했을 때 친구가 친구를 알아본다고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둘은 통했어요. 뭘로 통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과 자기와의 그런 우정이 남녀 간의 관계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연합이 되었다.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무기의 많음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신뢰했고, 그 믿은 대로 나가 싸울 때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용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눈에는 그들이 보였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본문의 요나단과 같은 사람, 그리고 조금 후에 나타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양상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7절 말씀,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자, 6절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그의 부관이 전적으로 동의했죠. 그 부관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약간 부족했다 할지라도 자기 주군이 가자는 곳에 가고 주군이 사는 곳에 살고 주군이 죽는 곳에 죽겠다는 충성심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 8절로 12절 한 절씩 읽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이 무리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들어 쓰실 때는 기드온은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자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사면은 젖게 해주세요.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도 믿음이 연약해서 이번에는 양털만 있고 사면에는 없게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대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니까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리라. 가만히 이렇게 가서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꿈꾼 얘기를 하죠. 거기서 뭐 이렇게 뭐가 굴러오고 그러더니
불이 나가지고 막 우리가 참 큰 공경을 겪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리라. 대적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될까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용기를 가지고 기도원이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2천 명이 넘는 대적을 무찔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요나단은요 그 정도까지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양털을 놓거나 또 미디안 진영에 가서 분명한 그런 말을 듣도록 그런 필요가 없었어요. 자, 요나단은 앞서 말씀드렸죠. 할례 없는 자들과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에도 은혜를 주신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파하셨지만 백성이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셨다. 지금 그들이 무슨 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요나단은 신학적으로 믿었고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이 전쟁의 시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거기 빼앗았어요. 작은 승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대적이 많이 밀려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숨고 도망갔을 뿐이지 작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자,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보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저들이 올라오라면 올라가서 싸워 이기는 표징이다. 자, 만약에 올라오지 마라. 우리가 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요나단이 아까 보셨죠?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그 수웨인이 와디 골짜기 정말 보세스와 세네 깊은 이 골짜기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기어 오지 말라는데 기어 올라가면 위에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놈들이네. 위에서 돌만 던져도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올라가서 싸울 수 있도록 어떤 공격도 받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정도만 하나님이 표정을 보여주셔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서 싸우게 하신다는 이런 표정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한 표정을 보이리라. 그래서 둘이 11절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보임에 저 구멍에 숨었던 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멸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또 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정말 사울과 함께 있는 600명은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왔던 요나단은 용사, 담대한 용사였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14절 또 보죠.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뭐 일당 10이네요. 둘이 20명을 죽였으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자, 15절 또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여기 도우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고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나단이 나아가서 싸울 때 의인 편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나가서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요나단이 싸울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떨리게 만들었고 땅도 흔들고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봅니다.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과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구하여 보라 하고 점구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여러분, 왜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갔을까요? 아버지는 얘기하면 틀림없이 가지 말라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구분이 여기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2역에 보면 이 괴라는 말 대신에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본마다 좀 다른데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괴가 기랏 여야림의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그곳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새로 지은 장막으로 모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전쟁에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참전을 했지 여호와의 궤까지는 모시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뭐 정확한 건 모르고요. 어쨌든 에봇이든 법궤든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센스와 감격이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9절 읽을 차례입니까? 19절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이 친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물어볼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네.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물을 귀에조차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명백하게 보이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물어볼 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20절 또 읽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기 칼로 그 동물을 치고 크게 혼란하더라. 이제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고 칼과 창에 있지도 않고 용사에 있지도 않고 말의 많음에 있지도 않고 전략이 뛰어남에 있지도 않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의 군대가 지들끼리 싸우다 망했어요. 21절 또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자,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블레셋이 강성하니까 블레셋 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 블레셋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하게 되니까 그들이 입장을 번복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다시 블레셋과 싸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기 22절에 말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자들은 누굽니까? 사울이 나팔을 불었지만 마병이 3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해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숲풀과 뭐 굴과 뭐 웅덩이와 이런 곳에 다 숨었고, 일부는 요단 동편 길르하고 갓 땅으로 도망을 쳤다고 그랬죠.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왔겠지만 숨어 있다가 전쟁의 형태를 보고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시구나. 그러자 숨어 있던 자들도 칼을 빼고 나와 블레셋과 더불어 싸웠다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장이 베다완을 지나니라. 누가 주신 승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한 한 사람, 평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들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워 숨어있던 자들도 용기를 얻고 나가 싸우고, 블레셋이 두려워 블레셋 편에 붙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블레셋과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나아오도록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요나단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불러 은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으면 주께서 나를 통해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말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이 되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허망되고 허황한 믿음이 아니라 하루하루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맛보고, 그래서 작은 일에 승리하고 큰 일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큰 일에도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벗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로 견고히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본성의 판단으로는 굴과 수풀과 웅덩이와 은밀한 골짜기, 정말 바위굴에 숨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남아있는 600명도 덜덜 떨고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 요나단만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의지하였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죄와 악을 버리고 주의 뜻에 작은 일부터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은 일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큰 일에도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전쟁은 말이 많고 창과 칼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사람들의 능력과 수와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을 과거에도 붙들고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붙들고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된 일꾼으로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